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네. 자, 저희가 지금 겸손한 교회 생활을 위해 기억해야 할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할례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무할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5가지가 없어요. 5가지.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5가지가 없다고, 그 당시에 우리는 5가지를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어요. 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들. 네. 우린 그랬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명단이 아예 없습니다. 제외됐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야 거기에 소망이 따르는데 약속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나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신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다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옥황상제, 바닷속의 용왕, 이런 신 믿었고요. 천지신명. 네, 항상 저희 조상들, 어머니들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네. 천지신명님께 빕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여신을 섬겼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잖아요. 다이아나, 또 비너스,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나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신들이나 하나님 보실 땐 참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긴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보세요. 카미사마 다 섬기잖아요. 우리가 사실 카미사마 그들과 똑같이 카미사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각이 있고 성경적 지식이 확실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성경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중에. 네. 왜냐하면 800만 카미사마가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도 카미사마가 이래버리면 이게 일본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도 800만 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조누시 카미사마, 창조주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시잖아요.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겸손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없이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들을 어마어마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주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주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냥 인간적인 신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애 낳고 싸우고 죽이고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신들이 무슨 인간의 정말 모든 인류의 이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갖다 줬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들한테 더 문제를 갖다 주는 신들이지 구원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네,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번역되면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일본어로는 키리스토. 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메시아에 대한 국가적인 희망, 그런 것들이 아예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네.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에 49장에 보면 그 유언을 남기고 죽죠. 네.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죽는데 거기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만민이 순종할 분이 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 왕 위에 앉을 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신명기 18장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섬겼다고 했어요. 똑같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참 예언자, 유일한 예언자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 직분 있죠? 예언자, 왕, 제사장.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여기서는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왕이 태어날 것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죠. 왕. 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 42장 1절부터 4절 또 미가서 5장 2절 5장 4절부터 5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네, 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희망은 이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왕, 이러한 예언자, 이러한 참된 제사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 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얼마나 중요한 소망입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약속, 그것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하고 살아나게 했던 원동력이죠. 그래서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면서 이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동일하게 품게 된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양쪽에 동일한 메시아가 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으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동일하게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고 끝까지 회당 예배를 지키고 유지하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그들의 구약 성경 필사 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쓰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기껏해야 그리스 신화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스 신화. 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여신, 이 여신이 딱 여러분 비너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 이런 게 연상이 되시죠? 근데 실제로 에베소의 에베소 신전, 즉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신전에 세워져 있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후대의 조각가들이 비너스 여신 이렇게 조각 아름답게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실제 에베소 지역의 아르테미스 여신의 조각상은 굉장히 흉측했어요. 얼마나 흉측했냐면 얼굴도 못생겼고요.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유방이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유방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균형 있고 아름다운 그 유방이 딱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달리니까 배에서도 유방이 있는 거예요. 배. 그리고 여신의 그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아닙니다. 시커매요. 네. 발견된 걸 보면 시커멓습니다. 시커먼 여자가 유방은 수십 개가 달려가지고 배돼지는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뚱뚱하고 짜리몽땅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다리도 짧고 그게 아르테미스였어요.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정신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정말 추악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시커먼 그 괴물 같은 여신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젖꼭지에서 나오는 그것이 세계를 뭐 집어삼킬 듯이 다 그냥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들은 그 헬라 철학들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스토아 학파에서는요,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3,000년 주기로 순환하고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3,000년. 3,000년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지구와 우주가 모두 불타버리고 다시 재탄생해서 3,000년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토아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지구가 불타서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면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다시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하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끝장을 내시고는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도 불교 윤회설 보십시오. 윤회설. 몇십 겁, 이거는 반복,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 고통스러운 걸 계속 반복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고 그것을 딱 끝장내시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화만 가져다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구약성경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가졌던 그런 메시아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없었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거대한 서사와 같은 이야기죠. 메타서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지구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슬퍼하고 이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 미워하고 애증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이것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